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 하나님 이자를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 저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상고했고요. 또 하나님의 그 신적인 그 속성들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교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신학이라고 할 것 같으면 또 성경에는 성경신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교회신학과 성경신학이 좀 다릅니다. 교회신학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여러분 아주 쉬운 예로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짜장면 잘 아시지요? 옛날에는 그냥 좋은 일만 있다 하면 가서 외식하는 게 짜장면이었잖아요. 근데 짜장면 속에는 해물이 있어요, 없어요? 해물 있죠? 짜장면 속에 새우 같은 것도 있죠? 또 이 육류는 있어요, 없어요? 고기, 돼지고기 같은 것도 있죠? 그리고 식물들 있어요, 없어요? 밭에서 나는 게 있죠? 뭐 기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짜장면 그러면은 바다에서 나온 해산물도 있고 육류도 있고 식물도 있고 여러 가지 합해가지고 짜장면이죠. 그것이 바로 교리신학, 교리예요. 이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취합을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우리가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할 하나의 주앙으로 만들어낸 것이 우리 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짜장면이라 그러니까 짜장면 맛있게 먹고 질피고 그 안에 영양물도 없사고 그렇죠. 그런 것이요. 이 교리신학이라는 그런 거고, 우리가 성경신학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그 밭에 그 나는 식물들, 짜장면 원료들, 그리고 바다에 나오는 그 해물들, 그리고 육지에 나오는 그 육류들, 이런 것들을 직접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 자체는 이 교회신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짜장면 원료와 같은 것들이 쭉 들어있어요. 성경에서 그런 원료들을 뽑아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교회신학이에요. 이제부터는 금년에는 이 교회신학으로 우리가 이 연구를 해보려고 하면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평생을 해도 못해요, 제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신학으로 좀 내용을 바꿔가지고 성경 본문 자체로 한번 돌아가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해부터 바른 신과를 정립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신학에는 여러 가지 그 부분이 있죠. 정말 처음에는 교회신학에서는 처음에 인식론을 배워요. 입시도 말로 하지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인식을 하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성이냐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으로 모든 걸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더 많은 걸 알아요. 여러분, 내가 내 부모님이 내 부모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지요. 우리서 아는 거 우리 95%는 믿음이라고. 믿음으로 아는 거. 내 생일이 몇 년 몇 월 며칠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증거할 수 있어요? 누가 말하니까 그걸 믿죠? 그래,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가설을 만들고 그것을 이 사실을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거예요. 이게 논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아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맨 먼저 봐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음에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이렇게 이 서론에서 인식론을 우리가 취급을 하고, 그 다음에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 타락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독론 배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론이에요.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배우고, 그 다음에 교회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피스말라지, 그러니까 종말론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우리가 취급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기독교 윤리학도 있고, 변증학도 있고, 흥증학도 있고, 뭐 교육학, 설교학, 예비학, 아주 목회학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제 우리 성경 자체로 한번 돌아가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목요일인가 어떤 교단 신년 할애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오라고 꼭 저를 오라고 그렇게 해서 한번 가봤어요. 근데 한 교단이 아니고 한기총 같이 여러 교단이 집합된 그런 곳인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행사를 하는 거 보고 왔는데 아주 절망을 하고 왔어요. 절망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점심도 안 먹고 그냥 왔어요. 예배 드리고 너무나도 이 신앙이 천박하게 이를 데 없고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는 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과 같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거. 진리를 배운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8절 말씀대로 우린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디모스 말씀대로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해야만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는 건데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슨 행사한다 그러고 무슨 집회한다 그러고 뭐 광화문에 갈 거냐 종로로 갈 거냐 시청으로 갈 거냐 떠들어싸고 또 뭡니까 차별금지법 그것에 대해서 또 데모를 하고 그러는데 차별금지가 뭔지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나는 업서버로 갔기 때문에 회원이 아니에요. 발언권이 없지만은 나더러 발언권 주면 탁 한번 뒤집어 엎어놓고 싶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진리를 못하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고 좌절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타락을 했다. 지금 마체가 됐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삐뚤어졌는가.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를 회복하는데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뭔 줄 알아야 되죠. 뭐가 문제가 돼서 예배가 타락했는가. 그 문제를 전혀 몰라, 인식을 못하고. 한편으로는 이 차별화 금지법을 반대 집회한다 하면서 차별화 금지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에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차차 우리 성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을 하고 와서 자 이게 뭐가 문제인가 아주 크게 말해서 신관이 잘못되어 있다. 신관에 대한 문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관이 잘못됐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자체로 돌아가서 우리 성경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신관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금년에 좀 참고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에는요 4가지 역사가 있어요. 성경의 4가지 역사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신 바와 같이 소위 하일스 게슈타라고 독일어로 하는 거 하일스 게슈테 구속사예요. 구속사가 있고 그 구속사는 잘 아시죠? 하나님이 죄인을 구속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교회 멤버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비가변 교회를 말할 때 보이지 않는 교회 하여튼 아담으로부터 앞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태어나서 구원받을 자 전체를 우리가 비가변 교회라 그러죠. 인비저블 처치.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교회 멤버일까요? 아닐까요? 교인일까요? 아닐까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 교인이에요? 아니에요? 교인인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영생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인으로 안 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만 교인인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을 하세요. 교회는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근데 타락하기 전에는 그리스도 필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교인으로 안 치는 건데 그 타락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치는 거예요. 구분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속사 치고 또 언약사가 있잖아요. 언약. 선악과 언약으로 또 해가지고 이제 점점 이제 노아 언약도 있고 아브라함 언약도 있고 다윗 언약도 있고 여러 가지 언약사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새 언약이 있죠. 그런 언약사라고 또 이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계시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여러분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읽어보면은 족보 나오죠. 족보. 10장에 족보 나옵니까? 5장에 족보 나오죠.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의미가 뭐냐면은, 첫째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다. 이거요. 두 번째는 새 시대에 대한 여명, 예고예요. 새 시대가 밝아온다. 왜냐하면 족보가 끝나면 다른 장이 열려요. 다른 세계가 열려요. 하나님 계시가, 다른 계시가 나와요. 족보의 마지막 사람을 중심으로. 자, 그렇게 해서 새 시대의 예고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 성육신의 통로예요. 족보가.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의 계시권이라고 해요. 레벨레이션 레룸, 계시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사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역사가 성경에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무슨 역사예요? 무슨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 그래서 어느 관점으로 성경을 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게 옳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전혀 관심도 없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막 해요. 우리 교단에도 성경 제일 잘 해석한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전부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allegorical interpretation이라 해가지고 소위 그 풍유적 해석을 하는데,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할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는데 예루살렘은 천국이고, 여리고는 세상이고, 주막은 교회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뭘 하냐면, 내 이웃이 누구냐 하는 성경 예수님 말씀 하신 본의가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런 해석을 도깨비 장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칼빈은 사탄의 개교라고 했어요. 자기들 기발한 아이디어만 더 얘기하지 성경의 본뜻은 없다. 없어졌다. 그분이 성경 해석하는 걸 다른 걸 보니까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죠. 갈 때 뭘 만나죠? 배가 유라굴로 풍랑을 만났죠. 근데 바람은 성령이고 배는 믿음이다. 근데 풍랑부터 배가 파손됐죠. 그럼 성령이 배를 파손하는 겁니까? 그리고 배를 다 버리고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멜리세섬으로 갈 때 헤엄쳐서 구원받았죠. 그러면 행위 구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성경 멋있다, 해석 멋있다, 최고다. 내가 볼 때는 저건 전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저건 거짓말이다 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돼요. 나쁜 사람이 되고 그냥 이게 아무 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그래서 이 신학교 그 학장에게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내를 나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을 비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얘기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참 이런 세상이 돼가지고 참 기가 막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성경의 본인은 없어지고 엉뚱한 대로 끌고 가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질문하지 않는 신앙은 첫째로 이데올로기로 빠진다. 하나님 말씀에 질문을 하지 않아요. 성경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데올로기가 돼가지고 공산주의 빨강이 때려잡자. 그거면 그냥 최고가 돼 있어. 그게 무슨 그 기독교예요, 그게. 응? 빨갱이 공산주의자도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그 복음이죠. 어쨌든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해서 또 신관이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 한국교회 신관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냐, 그 문제. 여러분 어느 게 맞습니까? 사람을 위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사람입니까? 어떤 존재가 돼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 복음하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 누구에게 굿뉴스입니까? 사람에게 굿뉴스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인본주의가 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한 존재로 격화됐어요. 그러니 타락 안 하겠어요? 그래서 그 GMP 3만 불 넘어가면 교회가 안 된대요. 응? GMP가. 왜냐하면 시편 23편 1절은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데 여호와가 필요 없게 되버린 거예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니까. 그렇잖아요? 목적이 다 이루어졌는데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1000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한국에 지금 500 몇 명밖에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교회가 하는 걸 보면 줄어들게 해. 무조건 이데올로기 해가지고 반대편은 다 교회 못 다니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작이니까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본문 말씀 다시 공독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마디 말씀이 있죠. 네 마디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 근데 이 말씀을 가만 보면요, 육하 원칙으로 기록된 것 같지 않아요?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식으로.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육하 원칙 하면 뭐예요? 육하 원칙 하면 5개의 W하고 1개의 H라 그랬잖아요. 누가 언제 when 언제 나와요 안 나와요? 언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근데 어디서가 빠졌죠? 왜 빠졌을까요? 그때는 공간이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가 없었죠. 이제 또 한 가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왜가 빠졌어요. 왜 창조하셨을까? 이 왜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왜를. 그 나머지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근데 이 네 마디 말씀 중에 태초에 이것을 강조한 분들은 아마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일 거예요. 시간, 역사적인 시간. 그 다음에 하나님 하면은 종교, 그리고 천지 그러면 과학, 그리고 창조 그러면 예술. 여러 가지가 여기 다 섞여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자들이 육하 원칙으로 기사 쓰듯이 아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기 시작을 하고 있죠. 이 성경은 하나님을 자기 계시라 그래요. 그런데 이 네 마디 말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이 네 마디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점으로 다 시간 자체도 창조하셨어요. 천지도 물론이고 창조 행위 자체도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신발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사람들은 창조 세계만 관심을 해요. 제가 성경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창세기 1장을 다 읽어보셨죠 하고 목사님들에게 질문하면요, 제가 듣고 싶은 대답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모든 천지 만물보다 가장 중요하신 분으로 여러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고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범신론자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이 없이는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다. 응? 왜냐하면 세상이 없이 어떻게 영광 받겠어요? 그 세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면 이게 범신론자들이 말해요. 하나님은 그런 게 다 필요 없어요. 차차 그걸 상고해 보기라고 세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창조하신 것이 받으시려고 창조하신 것은 아니다. 이것만 오늘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많이 하면 여러분 오히려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금년에 기도해야 할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바른 신관을 갖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바른 신관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목적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에 부응해서 살게 해주세요. 그 목적과 그 목적에 따른 삶을 살게 해달라. 하나님 목적에 맞춰서 살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뜻을 내 뜻 삼아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범사에 하나님의 판단과 같은 판단을 갖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무슨 판단?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이 진리를 상고한다는 게 하나님과 같은 판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상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판단을 내려야 돼요. 지금 하나님과 같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판단을 갖게 해주세요. 이 세상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의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병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판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섭리가 있다고.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금년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금년에 꼭 바른 신관을 정립해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 축복 속에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